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에케 호모, 번역하자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빛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이 카라바조는 가시관을 쓰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관에 찔려 이렇게 흘러나오는 피와 손목에 묶여있는 끈, 그리고 이 창백한 피부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옆에 있는 이렇게 빌라도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이죠. 빛의 거장답게 이 카라바조는 강렬한 빛과 이 어두움을 대비시키는 이 명암법을 사용합니다. 빛과 이 어두움의 대비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신적 영광에 둘러싸인 모습도 아니고 위험 있는 승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순환자의 모습입니다. 카라바조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또 실제 그리스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광스럽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고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는 메시아를 상상하지만 과연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 속에 얼마만큼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우리에게 그 종려주일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와 환호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군중들은 많고 많은 도구 중에 하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호산나를 외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이 다윗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신약시대의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400년의 기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는 이 신구약 사이에 이 400년의 기간을 이해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이해할 때 신약 성경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일전은 이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한국인들은 지나친 경쟁의식과 적대감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강점기라는 그 가슴 아픈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때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정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치욕,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는 결코 단순한 과거로만 머물지 않고 과거의 사건과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이 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그 모든 사건들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은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던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자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때 신약 성경은 더 이상 어떤 단순한 과거 이야기나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깊은 공감과 또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설교를 좀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 좀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텍스트,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 텍스트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묵상해 보며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신약 성경의 컨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약 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고요.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지나 다윗 왕 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는데 이 전성기 시절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회상되고 회자되고 또 갈망하는 그런 이상적인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렇게 멸망이 되고요. 또 남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도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관용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귀환을 허락했고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이 파괴되었던 성전을 대신할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을 재건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성경책을 한 장 넘기시면 곧바로 신약 시대의 그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책으로 보면은 단 한 장 차이이지만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근현대사에 해당하던 이 400년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서쪽에서 일어난 새로운 강자,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군이었던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운명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단 몇 년 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그리스에서 인도에까지 이르는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젊은 장군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레니즘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앙적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후계자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그 네 개로 분할된 이 나라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먼저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분할된 네 개의 나라 중 또 다른 나라였던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유대 지역을 또 차지하려고 했고 또 수체라의 전쟁 끝에 결국 셀레우코스가 승리하여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좀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프톨레마이오스 또 셀레우코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의 이 민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은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때 그 유대교에 반하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다면 이 안티오코스 4세 때부터 김나지움에서 그리스식 교육을 받고 또 예배보다 그리스식 운동 경기에 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 자신이 받는 할례가 부끄러워서 그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감추는 수술이 이 당시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좀 그치지 않고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은 더 나아가 유대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이 당시에 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금지되고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동물 중 하나였던 돼지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할례 역시 금지되었고 안식일 준수도 막혔으며 율법책을 소지한 사람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 종교적인 탄압을 넘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그 위기가 찾아오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당하는 속에서 주전 167년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이 결국 본기를 일으킵니다. 그 일제의 억압과 수탈이 도를 지나치자 이 민중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게 봉기했던 것처럼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도 이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마찬가지로 봉기한 겁니다. 전쟁에서 마타티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유다 마카비가 계속해서 항전을 이끕니다. 이들에게 정규군이라는 것도 할 것도 없고 전력도 매우 열세였지만 유다는 이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떤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있다라는 이들의 고백은 현실이 되어서 드디어 주전 164년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142년 하스몬 가문의 이 시몬이 이 셀레우코스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처음으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외경 중 하나인 마카비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1년 2월 23일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백 년간의 그 이방 통치를 끝내고 처음으로 독립을 얻었습니다. 속국이 아니라 자주국이 되었으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독립을 선사해준 그 하스몬 가문의 이 시몬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은 어떤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희망을 형성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그 신약시대 사람들은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이 독립과 안정을 가져다 줄 또 다른 마카비가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 속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이 군중 사이에는 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매우 의도적이게 서술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백 년간 타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헬레니즘 제국, 프톨레마이오스, 또 셀레우코스 지배를 거쳐 이 마카비 혁명으로 짧은 독립을 맛보았지만 기원전 63년 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고 과도한 세금 징수와 군사적 압박이 이들의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절실한 그 염원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 벗어나 다시 한번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카비와 같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로마에 맞서서 싸울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또 무력으로 적군을 물리칠 영웅,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새로운 마카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장면에 오늘 본문에 많은 긴장과 역설을 좀 담아냅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이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는 것은 왕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을 하는 군중들의 그 내면,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또 새로운 유대 왕조를 세울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 해방자가 되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을 들을 때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호산나, 또 다윗의 나라를 외칩니다. 이때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시편 118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방 원수들의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마카비 혁명과 연결지어서 이해했습니다. 마카비 군대가 셀레우코스의 압제를 물리쳤듯이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시편의 예언을 성취할 그런 지도자,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다윗의 나라를 외쳤을 때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마카비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나라는 강력한
정치적 독립을 가진 그런 강력한 국가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마카비와 같은 영웅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마카비 혁명 당시 시몬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군중들은 승리의 순간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마찬가지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입성식 후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조용히 나오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혁명을 시작하시길 기대했습니다. 마카비가 그랬듯이 성전을 정화하고 어떤 로마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군사력과 정치적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해방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군중들이 꿈꾼 나라가 어떤 강력한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입성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당시 왕들이 어떤 군마와 병거를 타고서 그것들을 통해 어떤 위엄과 힘을 과시했다면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택하심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이 메시아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펼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추구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며 또 불의에 저항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무력이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러한 비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로마를 무찌르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의 환호는 곧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의 목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런 잔인한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예수님을 그 위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제자들 모두 도망을 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그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사이의 깊은 간격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어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 기대를 충족시켜줄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고 그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만 있을 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했을 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려는 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만 있었을 뿐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 이 현실, 이것이 어쩌면 2000년 전에 가장 큰 비극이자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는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에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한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할 일 없이 거둔거리고 있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르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 커다란 벌레로 변해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 주인공이 더 이상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보살펴줘야 할 그런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 주인공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고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내쫓아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벌레로 변해버린 오빠를 향해서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쫓아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게 오빠라면 인간이 자기 같은 짐승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면서 이 집을 온통 독차지하고 들어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카프카의 이 소설 속 이 여동생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마치 소설 속 가족들이 주인공이 더 이상 쓸모가 없자 사과를 던지고 내쫓으려 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도 사과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과연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보네퍼는 우리에게 이 선한 능력으로 나는 찬양의 가사에 시를 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나치 시대에 그가 보여준 어떤 예언자적인 삶에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당시 독일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네퍼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서 막대한 이 배상금과 국가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전통을 가진 당시 독일인들에게 이 패전국이라는 타이틀은 매우 큰 상처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국민들의 이 수치감을 교묘히 활용하여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히틀러는 이 기독교 상징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독일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십자가는 나치 기독교 선전에 일조했던 독일의 루터 기념교회에 있는 예수님 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고난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다부진 체격의 당당한 모습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독일인들이 바랐던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설교자 단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시면 예수님 바로 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독일군 병사입니다. 나치를 위해 군인이 되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나치 기독교는 기독교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희생과 섬김과 어떤 사랑의 기독교가 아니라 힘과 능력과 전쟁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듯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히틀러를 보냈다라는 이 주장에 동조했으며, 또 가정마다 폭스바겐 자동차를 한 대씩 선사하겠다는 이 히틀러의 공약에 열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마카비 같은 정치적 해방자를 갈망했듯이 독일 국민들 역시도 어떤 독일의 회복과 정치적 부흥, 경제적 부흥을 가져올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시 독일 교회 대부분이 이러한 나치 기독교를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네퍼는 이 나치 기독교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히틀러를 따라 전쟁과 대량 학살을 시행하는 이 나치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도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해야 할 필연성을 느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로서만 그리스도이듯이 제자도 오직 고난과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만 제자다.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자도 짐을 지라는 부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짐을 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네퍼는 기독교를 왜곡하고 또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당시 나치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대신 힘과 권력의 메시아를 주종하는 당시 독일 교회 역시에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몸소 실천합니다. 1939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계시다가 또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그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교회는 일어날 사고의 희생자를 위로해야 하는가?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운전자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의에 대해 저항하고 또 주변에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또 타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보네포는 1943년 체포되어 독일의 항복을 정말 딱 한 달 앞두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에 이슬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다시 한번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뒤에 영광과 부활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또 보네포 목사님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어떤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보네포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또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이 설교는 정말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길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n neuen Tag.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시의 그 마지막 시구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겸손과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